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일 겁니다. 진정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야만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생명의 통로로 쓰여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그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주신 첫 번째 명령,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처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약속의 조건을 달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기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싶거든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내 부모를 내가 순종하고 그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표현, 교회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면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는 현실은 너무나 어두웠고 그는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계속 하우링 나는데 앞에 조금 잡아줄래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어둡고 자기 자신은 미숙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어쩌면 사랑하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의 꿈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좌절되어지는 상황을 그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깨어진 꿈, 좌절된 꿈과 함께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장 2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고 39장 3절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강간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39장 2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이 단어는 잘 되게 하다, 번영하다 또는 평탄하다 그런 어떤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39장 2절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3절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또 23절은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그의 꿈은 깨어져 있고 여전히 그의 꿈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짓밟히고 좌절된 그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질 가능성은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형통하다는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부모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꾸는 사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되는 나, 형통한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 그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어떻게 살아야 그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잘 되는 나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나는 형편과 처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대접을 받고 노예가 되어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1절을 아까 봤는데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마 아버지의 귀여움만 받고 자란 철딱선이 없는 17살 소년 요셉, 그는 그날 한없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많은 다른 노예와 함께 집안 잡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로마의 역사자 호라티우스는 짐승과 노예가 다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예가 오늘날 이렇게 조금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상사가 좀 괴롭히고 사장이 좀 못됐고 이런 정도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랑 그냥 짐승이에요. 노예랑 짐승이 다른 것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던 한 소년이 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상상도 못했던 형편에 그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엿한 어른들도 감당하기 버거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9장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 형통하다는 말이 쉽게 우리가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여전히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 주님이 형통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시즌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기 앞서 1절, 2절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1절 2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 않고 그가 머무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가 아니고 그가 머물러 앉아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아세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왕궁에서 왕 앞에 서는 것,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이다. 왕이 내가 너 쓰겠다, 너 누구누구 아무아무게 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쓸게 라고 이렇게 부름받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걷는 자리, 그가 머무는 자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짐승과 같은 자리에 떨어졌지만 짐승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39장 3절에 보면 3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보디발은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신비를 보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은 그냥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였어요. 뭐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결과는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잘 되는. 그런데 그 위에 그 잘 되는 결과 저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의미일까요? 그가 영의 신비가 열려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형편이지만 짐승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다른 여느 노예들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기 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7절 이하에 가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을 영의 신비적 개념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다는 말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죄의 자리, 너가 악한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나는 늘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형통한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아무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소리쳐요,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제 방에서 갔는데, 어떻게 등록하게 됐냐고 물으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옆에 이렇게 천사들이 서 있는 걸 자기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 보는 걸 보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한 2년인가 지났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천사가 떠나갔나, 내가 이렇게 목구멍까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못 물어보긴 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김경환 목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대학로에서 더북이라는 기독교 뮤지컬이 사실은 일반 뮤지컬 공연계에서도 이렇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170여 석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극장에서 그 1년을 상시 공연, 주일날 하루 빼고 주말에 2번씩 하고, 그래서 1년에 상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들. 근데 그 일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종교계 500주년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하는데, 관객 점유율이 99%. 뭐 요즘 같은 때에 더군다나 기독교 특수한 성격을 가진 뮤지컬을 99%의 사람 그 관객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홍보비로 사용하는 오직 대학로에 포스터 13장 붙인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 간절함. 지난 금요일 날 한 2시간을 주셔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는 것을 분별하는 데는 온 에너지를 쏟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신이 되고 나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앞뒤 안 가리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여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 원하는 그 열정,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형통한 인생, 잘된 인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잘되는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이고 잘되는 사람이에요. 39장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모든 소유를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6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기다 한 가지만 안 맡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음식 먹는 거, 자기 먹는 것만은 요셉에게 맡기자.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겨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따로 상을 차려줘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하고 자기하고 따로 이렇게 겸상을 안 하고 따로 상을 차서 식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아버지랑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왔을 때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고센 땅은 목초지, 유목민들, 이렇게 양 키우기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당신이 거기 줄 거라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고,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비옥탄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정착민들이에요. 농경사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동하는 유목민들을 무식하다고 여기고 가증하다고 여기 손가락질하고 여겼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 왕이 바로 줄 거라고. 창세기 46장 34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 출신의 이 노예 한 사람 집에 왔을 때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너 우리 집 가정 총무해,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히브리 노예가 집에 노예로 왔는지도 어쩌면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매겼을 때 굉장히 헐값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값에 그는 그를 사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보디발의 집 바로 왕의 그 모든 그 친위대장, 요즘 시간에 경호실장 역할하는 그 사람의 모든 집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은혜를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입었다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기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그렇죠. 전쟁 고아였던 그가 당시의 그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아하수르의 왕에게 뽑혀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가 궁정 내시였던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결국 그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청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 하나 좀 해주시오. 이렇게 늘 부탁하는 장면이 에스더서의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래서인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 분명히 요셉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입어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이 게으른 어떤 이렇게 거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결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살아간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는 그 여정 속에 그는 늘 충성스럽고 늘 신실하게 살았어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과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짝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한 말이에요. 한 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거,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나에게 어떤 것도 금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을 내게 금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것과 맡기지 않은 것, 주인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는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40장에 가면 그가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입어서 자신에게 거기에 감옥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감옥 청소하고 쓸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음식 갖다 주고 그런 일을 맡겨졌어요. 여러분, 강간 미수범이 돼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 무언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요. 그 속에서 만난 다른 죄수들의 낯빛까지 살펴요. 당신 어제는 얼굴이 안 그랬는데 왜 오늘 낯빛이 그렇게 안 좋냐고. 그렇게까지 살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놀고 먹었더니, 공부도 하나하고 잠을 시컷 잤더니 은혜로 내가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다. 그럴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밤새 치열하게 내가 공부하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은혜로 시험장에서 그것이 생각이 났고, 은혜로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하고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되는 인생,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잘 되는 가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그것이 오는 손님들이 와줘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남다른 게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다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번 주간 철저함에 대한 나의 결심이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작은 일만 제대로, 큰 일 엉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패밀리타임의 서두에 인용한 이야기가 뭐냐면, 대만의 한 16살 어린 소년이 창업을 해요. 쌀가게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그 마을에 쌀가게가 이미 30개 쌀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쌀가게를 16살 어린 소년이 오픈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경쟁력이나 성공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 쌀가게를 성공할 수 있을까? 당시에 이 대만에서는 쌀을 보통 길에 이렇게 해서 말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쌀에 돌이 자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쌀 이렇게 밥 먹다가 돌 씻는 일이 흔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밤새 자기 동생들이, 여러 동생들 데려다 놓고 동생들에게 그 쌀에서 이렇게 돌 골라내는, 다 돌을 골라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쌀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 쌀은 돌이 없어,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쌀 가서 이렇게 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집마다 쌀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몇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되면 쌀이 떨어진다를 아는 거예요. 떨어질 쯤 되면 미리 쌀을 갖다 줘요. 갖다가 쌀떡에 붓는데 그냥 밑에 남은 쌀이, 오래된 지난번에 먹은 쌀이 남았는데 그 위에 갖다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그 쌀떡 아래 밑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새로운 쌀 붓고 오래된 쌀 그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계속 밑에 오래된 것만 갖다 붓고 하면 그냥 오래된 날 밑에서 썩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갑부가 되었다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칭화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그 왕중추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해 놨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손님들이 많이 와줘야 되고 많이 사가줘야 돼. 그래야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그 모습 속에 작은 것 하나도 성실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흑인들을 향해서 종종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려면 먼저 그 평등과 자유를 요구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만약 청소부로서 어느 거리를 청소하겠다면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그 도로를 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곳을 하나님을 믿는 어느 흑인 청소부가 청소하고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많은 백인들을 향해서는 흑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고 흑인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라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지만, 같은 흑인들을 앞에 놓고는 우리가 그런 평등과 자유를 요구하려면 그걸 요구할 만한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꿈꾼다는 말은 그 뒷면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잘 되는 나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잘 됐어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받아요.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고향과 친척과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맞는 이삭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내 자손들을 번영하게 하고 번창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렇게 이삭에게로 그것이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지금 흘러가서 그 요셉의 복이 지금 보디발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날 그 복이 애굽 전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애굽을 넘어서 강씨 근동의 수많은 사람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승진을 해서 이사가 되고 내가 어떤 위치를 얻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내게 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 그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그 선생님이 잘 되는 거예요. 발령이 막 안 나다가 기다리다 어느 날 발령이 나서 너무 잘 됐어. 그것이 잘 되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내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부서가 이제부터 복을 받는 거야. 내 위에 사람이 내 아래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만들어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편을 잃고 집에 돌아와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친정엄마가 어떻게든 내 딸의 인생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고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저 며느라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 며느라이가 복받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룻기서의 스토리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챙기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복받은 사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집 밭에 와가지고 이삭 죽지 않은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룻기서의 이야기죠. 내가 잘 된다는 것, 그것은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되는 사람들, 내가 잘 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내 교회의 형제들이, 내가 머무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복을 누릴 때 바로 그것이 진정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한동에 있을 때 프렌드스쿨이라는 어린이집을 1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문 닫는 그날 그 아이를 세 아이를 다 그 프레젠트를 보냈다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혀 있었던 그 눈물을 나는 평생을 못 잊을 거예요. 교회가 이사 간다 그랬을 때 누군가 저렇게 울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것, 하늘의 교회가 잘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잘 돼서 목사가 영광하고 성공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잘 된다는 게 뭔가?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걸 자꾸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형통하지만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저 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된 인생이 아니라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 끊임없이 사람들은 착각해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그는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짐승이에요. 여전히 그는 노예예요. 강간 미수험의 누명을 쓴 날 소리쳐 외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짐승이 짖는 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과 칙 같은 감옥에 그렇게 던져지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가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이 복을 받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 그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가 총리가 된 날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총리가 된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총리 때문에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게 잘 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오늘 내 자신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내가 오늘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이고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끊임없이 자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서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는 머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은혜 입은 그 사람답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답게 심은 대로 거두는 성실함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초점과 관심이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복되게 하는데 나는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형통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송으로 알려진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를 향한 고백이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영혼,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자신을 축복하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사도 요한은 갈리오 장로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잘되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정 잘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잘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은혜를 입게 원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입은 사람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형님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동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한 지체, 한 친구, 한 가족,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의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상처난 어두운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한 형제를 이 시간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잘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동료를, 내 사랑하는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산산의 꿈이 깨어지고 상처는 현장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보좌편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됨,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잘됨, 그 형통함,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 형통함, 그 잘됨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요셉과 같은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